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 19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도 하고, 작게는 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적어도 한 18절까지 말씀은 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양이 너무나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중에 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4절까지 말씀의 내용만 이 시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기록된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어떤 통일된 주제 속에서 그 구조를 발견해내기가 참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성경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같은 경우도 어떠한 통일된 구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그 중심에 명확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그냥 말씀을 보면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에는 이 구조가 명확하게 어떠한 하나의 체계적인 구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구조 가운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그러한 어떤 통일된 하나의 구조로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에는 조금 그러한 구조들을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주석들마다 큰 틀에서의 이 구조의 분석의 내용들은 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세부적인 절들을 나누는 부분들이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관련된, 특히 19장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제가 참고해 봤는데 학자들마다, 주석들마다 그 분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 구조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이처럼 좀 여러 복잡한 구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말씀의 내용이 전도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인간의 삶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자 인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복잡한 구조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전도서 말씀을 이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의 삶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로 딱 규정되어지기 힘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상황들을 모면했다라고 하면 또 다음번에 동일한 비슷한 어떤 상황들을 처하게 되면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동일하지 않은 여러 다양한 모양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의 이런 구조들도 그러한 인간 삶의 다양함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성들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러한 구조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 가운데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또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한다면 하나는 거룩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19장 전체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내용들, 세 가지의 주제들은 상호간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9장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것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 별개의 주제로 이 19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9장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너무나도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단 하나의 사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 가운데
이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1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또 기도 때도 어제 광고 말씀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설립 6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와 같이 그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란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으신 것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거룩한 자로서의 우리의 구별됨이 우리의 말과 행실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도 레위기 1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성결의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 18장에서부터 쭉 뒤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기록된 18장의 말씀이 주로 우리의 어떤 성적인 면에서의 순결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내용들은 그러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성적인 순결함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보다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더 익숙한 모습들 속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성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레위기 19장 전체의 대전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1절과 2절 말씀의 근거에서 이 19장 전체의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 참된 거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 마주하며 맞닥뜨리며 그들과 함께 얽히고 설킨 이러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 참으로 거룩한 삶은 도대체 뭐냐? 뭐가 거룩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그런 거룩과 관계된 관점에서 오늘 이 전체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 학자들은 이 레위기 19장 전체의 말씀들 가운데 10계명 말씀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레위기 19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시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읽어보셨다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처럼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 가운데는 부분들마다 10계명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 말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10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19장 전체에 10계명의 말씀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5계명과 4계명의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점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부모를 공경할 것과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신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해서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순서대로 언급하지 않으셨고 안식 일계명을 먼저 언급하지도 않으셨으며 거룩하라는 명령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어서 가장 먼저 각자 그 부모를 공경할 것, 그 부모를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의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표현은, 여기서의 경외하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표현과 다른 표현입니다. 원어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어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기록된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공경하다라는 표현과 오늘 말씀에서의 경외하라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이후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14절 말씀에, 그리고 3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 가운데 이와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3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외하라는 표현이 본래는 하나님께 적용되어져야 되지 마땅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그 부모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이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을 그 부모를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위에 세우신 우리 육신의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로 그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이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그 부모에게도 사용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표현은 이거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표현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을 때의 그 표현인데 우리의 부모님에게 이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쓴 걸 보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를 대할 때 그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와 같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의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이는 언뜻 이러한 구조,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조는 언뜻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5계명과 4계명의 말씀의 연속적인 언급에 대하여서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구약 교수님은 그의 레위기 주석에서 조지프 헤르츠라고 하는 랍비이자 구약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령의 관련성은 의미심장하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적 의무 가운데 최고의 의무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안식일을 성별하여 지키는 것은 영적인 삶에서 거룩함의 첫 단계이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세상과의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해라, 저 사람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그냥 좀 더 선한 삶을 사는 모습,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과 다르게 생활해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의 구별됨이 나타나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첫째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시간들 속에서는 그 부모를 대하는 자세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을 떠나서 그런 것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대하는 자세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면들이 나타나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기억하고 지키는 것, 오늘날로 치자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예배의 의무들을 요구하시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부모에 대한 자식된 도리를 다할 것을 먼저 말씀하심을 통해 이것이 그 이후에 담고 있는 이 5번째 계명이 담고 있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이웃에 대한 계명의 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말씀하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웃과의 삶이 원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의 의무를 다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이런 모습들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기 그 전에 우리의 6일의 삶 속에서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예배자에게 있어서 그 예배 드릴 만한 그 6일간의 삶에서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웃사랑에 있어서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이자 극치의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러한 말씀의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10계명에서의 부모 공경의 계명이 결국 인간 사회를 유지시키는 근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사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전제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또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인간 사회의 기초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보다도 부모를 경외할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자녀들 위해 권위자로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서도 말씀드렸던 고든 웬함 교수님은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는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처럼 어려서는 부모를 공경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배울 수가 없고 그는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자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와 같이 때로 우리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발휘하며 자녀들에게 엄하게 명령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모를 자녀들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 부모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5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권위를 배우는 자들만이 나중에 커서도 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세상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의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이 사회가 잘 유지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에만 교회와 성도들 또한 정상적인 신앙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단순히 가정에서의 그냥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그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안에서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라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게 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어서의 전제되어야지만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다루진 않지만 이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다 무엇과 관계된 말씀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이 사회 안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부모를 경외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우리가 그 부모를 바르게 경외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부모된 우리를 경외하며 가정에서 그 위에 존재하는 권위를 바르게 배우게 될 때에만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이들을 통해 사회는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회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들을 길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너무나도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고든 웨난 교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조지프 헤르츠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관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제 원리다. 따라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수도승처럼 가족 또는 지역과의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가장 통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삶의 의무들을 지키는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정하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단순하고 통상적인 사항에 따라 삶의 의무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의 삶의 의무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한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속한 이 가정 안에서 그 부모를 통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통상적인 가장 단순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의무들과 그 요구들을 배우며 사람답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도 되는 것들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배우며 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들을 발휘할 때 우리가 속한 이 사회도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회가 온전히 유지될 때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주일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레위기 1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장 단순하고 통상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의무들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권위자로서 그 자녀에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도덕적인 의무들을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가르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열심히 배우게 되고 다른 것들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실제적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처럼 그와 같이 부모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경외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부모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뜬금없어 보이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이러한 말씀의 전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우리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결국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인지를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우리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드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통하여서 권위를 존중함을 배우지 못한 세대가 주를 이루게 된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이들에게 교사의 권위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세운 위정자들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상사들에 대한 그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왕과 같이 떠받들며 살아가는 왕과 같이 그렇게 떠받들며 키우는 그 부모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자라가게 된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의 그 위에 세우신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세우신 위정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의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저희 모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는 동기 목사님을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날 20, 30대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제가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고 제가 막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에 그 당시에 10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한 5%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10대였던 친구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가운데 20, 30대의 젊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5%가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20, 30대가 사라진 그 결과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교회 중에 5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10교회 중에 7, 8개 교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 교회처럼 영육치부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교회는 2, 3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가운데서 왜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낮은 출산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왜 애를 낳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들만큼 그 수준으로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남들만큼, 남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는 만큼 아이들을 키울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모든 탓을 당사자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책임이 단지 사회적인 문제에 있고 환경적인 탓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우리의 그와 같은 상황에 따른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라기보다는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만큼 결혼 생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이의 결혼에 대한 꿈을 접습니다. 남들만큼 아파트에서 시작하지 못하고 남들만큼 자녀들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키울 만한 자신이 없으면 아이의 결혼할 생각도 접고 자식을 낳을 생각들도 접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생각들이 어디서 기인한 생각들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된 생각들입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결과이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온 결과가 오늘날 이 젊은 세대의 결혼을 기피하고 자식 낳는 것을 기피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그 부모를 통해 그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배우지 못하게 된 탓인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부모된 자들이 그들의 부모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자녀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그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삶을 살아야지만 될 것, 그 부모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가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고 그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가정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문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 부모가 경외할 만한 부모냐 부모이지 않느냐, 내 부모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모냐 부모가 아니냐, 그런 것에 따라서 존경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외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이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그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을 배워가게 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모습대로 내 자식들도 우리에게 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경외하고 그 부모의 말과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온전히 발휘하게 되기를 위해서 그 자신들 또한 그 자신의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부모를 경외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데, 내가 내 부모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권위 있게 부모로서의 가르침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육신의 부모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 하며 그 자녀들 앞에 부모 경외하는 모습의 본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자라나는 자녀들이 자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온전하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배자로 자라가게 되고, 또 사회 안에서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저보다도 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위에 세우신 우리 육신의 부모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 하며 그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가장 우선된 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을 경외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본을 나타내 보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며 어떠한 구별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1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거룩은 앞서 조지프 헤르츠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관념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밀접한 그 삶과 관계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도피하여서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구장창 교회 안에만 머무르며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가장 단순하고 가장 통상적이며 가장 일상적이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일상적이고 단순하며 통상적인 관계는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그러한 자들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모된 자들을 통해 그 자녀들 또한 그러한 부모가 되어가게 하시고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드러내 가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이 주일 예배는 장차 완전히 누리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의 예표입니다. 그 안식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경외함을 통해 온전히 누려지고 만끽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므로 이제라도 적은 무리가 모이는 이 바른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며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자신을 우상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며 참된 예배자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가며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음과 세상과의 구별됨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그들과 같은 믿음의 자녀, 언약의 자녀들이 많이 출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어짐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장수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계속하여 예비해 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